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강림 주일 네 번째 주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또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 재난의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희들을 끝까지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힘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날까지 믿음으로 견디어서 주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우리의 살아가는 날수 동안 경험하는 저희 모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묻지요. 오늘날은 진리의 기준이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는 진리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득이 되면 참이고 손해가 되면 거짓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으로 판단하는 시대이죠. 이득은 진리이고 손해는 거짓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간에서도 이 땅에서는 이 마스크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뭐 정치적이냐 의학적이냐 이런 것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냐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이런 시대에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려와 존중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마치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 그렇게 놀라우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주장과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기울여서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마스크의 논쟁과도 같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제 서로 속옷을 가지고 다투고 제비 뽑는 모습, 그래서 그것으로 흥정하고 장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결국은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리고 그 자신들이 못 박은 죄인들의 그 고통에 관심이 없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깃이라는 것은 옷의 네 군데의 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4명이었는데 이 4명이 각각 취한 그 옷이 겉옷과 허리띠와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그것과 그 다음에 샌들입니다. 여기서 깃이라고 번역이 된 것 때문에 옷깃으로 생각을 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4군데 붙잡고 서로 이렇게 찢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깃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몫이에요. 분깃할 때 그 깃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물건의 한 몫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들이 바로 이처럼 나의 몫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내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금 그런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이 옷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자신들의 일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이나 정당한 대접을 받을 리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머니날이 되면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과정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골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는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해골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생명이 임했다는 것이죠. 육체의 종착역은 결국은 해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해골, 죽음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이제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계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죄목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각 죄인 죄수마다 거기에 죄목이 쓰여져 있는데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적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칭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쓸 것을 내가 썼다. 이 말은
내가 쓰고 썼다 반복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당한 것을 썼다는 것을 지금 군중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우유부단한 빌라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군중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인 빌라도에 의해서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이렇게 세 개국어로 쓰였다고 되어 있죠. 그 히브리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이 로마 말은 라틴어인데 법과 정치, 세계를 정복한 법과 정치의 언어예요. 헬라 말은 뭐냐면 그리스 말이에요. 철학과 지식을 전달하는 지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지성 모든 언어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늘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분이 왕으로 지금 지구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던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4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마리아와 그의 지금 로마 군인들 머리 위에서 세 사람의 생명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이 4개는 뭐냐면 겉옷과 허리띠와 그리고 머리수건과 그리고 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속옷인데 우리 말로 하면 이제 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이제 원피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4사람이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는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왜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건 무슨 요새 말로 하면 명품이겠어요. 무슨 정말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옷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이 다 허름한 것들이죠. 거렁뱅이 같은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나머지 한 개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옷을 한 가지씩 가져가는 것은 그들이 지금 사형을 집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목질을 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일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눈 것이고요.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풍설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풍설이 뭐냐면 사형수의 속옷을 가지고 있으면 재수가 좋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운세와 분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소
주석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움켜쥐려고 했던 것과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 믿음이 참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세상의 것을 혈안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이 그저 그들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주는 촘촘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옷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옷에 관한 기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옷깃을 스쳤는데 그 혈루병이 나았어요. 똑같은 옷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옷인데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걸까?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움켜쥔 것이지만 그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움켜쥔 겁니다. 왜 다른 거예요? 그것이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들리면 가난한 사람의 초라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거렁뱅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예수님의 옷이 능력의 옷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옷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본문에 기시라는 것이 몫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내 몫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과연 로마 군인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예수님의 다 떨어진 그런 예수님의 옷의 첫 조각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 장면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뭐라고 되냐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데 성경 말씀이 응하려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그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 십자가에 주고 가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는 뭐냐 하면 그 옷을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행운이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요. 그런 행운을 가져다주는 천조각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천조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자꾸 천조각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원하지 않아요. 그거라도 붙잡으면 이 세상 일이 잘 될까봐 성경책을 마치 차에다가 그냥 부적처럼 놓고 다니면 정말 세상 그런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메시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여러분 천조각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분의 손에 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군중들의 행동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봤을 몫이 그저 다 떨어지고 천조각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인생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은 로마 병정들, 로마 군인들과 같이 그 천조각과 같은 이 세상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냐면
성경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그대로 증언하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분이 초라하고 그분이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지금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걸 믿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하는 말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대어머니라 하신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그저 예수님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풍습이나 법으로는요, 반역죄로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가족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군인들이 다 맞고, 그래도 그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님 가까운 곳에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처럼 조용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그리고 어머니가 그저 그냥 조근조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죠. 그 밑에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다 내 어머니.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서에서 특별히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말씀이, 오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력을 다해서 고함을 쳐서 어머니와 요한에게 그 부탁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효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장면을 감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효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의 효심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사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의인이 되었나이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인용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가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것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문 밖에서, 예수님 묵고 있는 집 문 밖에서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어머니라고 하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된 새 창조의 가족. 성서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의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면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대로 지금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라는 말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가족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창세기 4장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하와가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말, 이브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제 이름인데 하와라는 말,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내 어머니라 하신다 이 말씀은 새로운 가족의 선언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즉시로 데려가서 모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 군인처럼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가족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가족, 새 창조의 가족, 십자가로 탄생된 새로운 창조의 가족을 지금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분깃과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집에 모셔다가 섬길 수 있는 가족. 나의 목, 대가, 분깃이 아니라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있는 새로운 공동체, 가족이 탄생되고 있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죠. 대가나 몫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하와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의 선언이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과 마리아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공동체이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이 새로운 가족
마스크에 대한 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였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모아져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가족 선언이죠. 내 어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십자가로 탄생된 새로운 가족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가족이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아, 당신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고백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몫을 주장하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마르다 하셨어요. 근데 그 목마르다 하신 것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이 응하려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참 효자이고 사랑이 많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은 참 효성도 지극한 이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 내가 그분 안에 새로운 가족이라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대로 곧 말씀대로 우리를 지어갈 것입니다. 실패되지 않을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오늘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어머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족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깃은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움켜쥐었던 천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면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 바로 그분의 가족입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고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어머니라, 너는 내 가족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는 이 행동 강령이 오늘 우리 공동체와 십자가를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을 손을 놓으시고 우리 안에 붙잡고 있던 다 하러 빠진 천조각 같은 것들을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된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우리의 부모로 받아 그분의 가족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움켜진 것들이 그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라면 버리게 하시소. 오늘도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